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가지고 결코 죄를 품지 않으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순간 마음에 품었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던 다윗의 범죄 사건은 극적인 회개와 또 솔로몬의 출생,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회복된 다윗이 다시 전쟁터에 나아가서 암몬을 정복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13장부터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열왕기상 2장까지 다윗 왕가의 왕위 계승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단순히 다윗 왕조의 계승 과정이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의 집안에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부터는 다윗의 가정 문제를 중심으로 성경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맨 앞쪽 1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3장 1절에 기록된 다윗의 장남 암논과 다윗의 딸이죠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남매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비극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성경을 읽으면서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적어도 가족인데 가족이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아내들이 모두 자녀가 있었고 그 중에 가장 먼저 태어난 장남이 암논입니다. 암논은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가서 유다의 왕이 됐을 때 그곳에서 얻은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의 아들입니다. 가장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나서 함께 등장하는 이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마아가는 이 압살롬과 다말을 낳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고 묘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암논은 자기의 이복 동생을 연모하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3장 2절을 보면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누이 동생을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린 겁니다. 암논은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정욕을 가졌고 그것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누이 동생 다말을 자기 방으로 유인해서 겁탈한 후에 냉정하게 내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말과 압살롬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다윗 왕도 암논이 다말에게 저지른 이 추악한 범죄의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본문 21절 2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암논이 저지른 어이없는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단지 화를 내는 것 말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분명히 아들의 잘못을 꾸짖고 바로 잡아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식들의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수치일 수 있습니다. 왕권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권위가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본인이 이미 비슷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권위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이복형이었던 암논을 더더욱 미워하게 되었고 마음속에 그 분노를 감추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앞으로 일어날 음모와 더 큰 사건이 발생하는 단초가 됩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만 2년 후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후에 2년이 흘렀다는 뜻입니다. 압살롬은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누이 동생을 욕보인 암논을 죽이기 위한 복수를 준비합니다. 칼을 간 거죠. 그 준비 시간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하고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잔치를 베푸는 척 위장을 한 다음에 모든 형제들을 그 자리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자들이 보는 앞에서 암논을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그의 형을 그 복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가정의 비극 속에 등장하는 다윗과 그의 두 아들에게는 공교롭게도 아주 나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마음에 죄와 욕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암논은 아주 나쁜 정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정욕의 눈으로 자기의 누이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압살롬은 그 마음에 분노와 복수라고 하는 죄를 품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누이 동생이 겪은 일로 인해서 격발한 분을 품고 복수를 준비한 것입니다. 물론 가족의 일원 중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다고 하면 화 안 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를 내고 그리고 뭐라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화가 우리를 삼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스려야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었습니다. 2년 동안이나 마음속에 타오른 그 분노와 복수의 불길을 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그릇된 자식 사랑의 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릇된 자식 사랑의 죄.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겠느냐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방식이 맹목적이고 죄를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명백한 죄입니다. 자기 딸을 겁탈한 암논을 그대로 방치하는 다윗의 태도는 분명히 건강한 부모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엘리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엘리는 그의 아들들이 패악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문이 좋지 않으니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로 그저 다독일 뿐 그들을 바르게 훈계하지도 징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영국 아일랜드계의 청교도 중에 토마스 스콧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부모의 잘못된 사랑의 위험성을 꼬집어 말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부모의 맹목적인 자녀 사랑이라는 그늘 아래서 응석바지로 자란 자녀들이 경건한 부모들의 시련거리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 부모들이 어리석은 애정 때문에 자녀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한 의무를 무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옛 속담에 엄한 부모 밑에 효자난다는 선인들의 가르침이 그렇게 빈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키우면요 그만큼 AS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먹이고 입히고 그냥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들요 끝까지 뒷바라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힘들어서 내버려 뒀던 자식들은요 알아서 잘해요. 그런 거 보면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의 마음에 잘못된 자식사랑이라는 죄를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잉태된 죄는 장성하고 그들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장성한 죄는 더 구체적이고 포악한 죄악의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암몬의 죄는 누이 동생을 유인해 겁탈하는 구체적인 죄악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겁한 거죠. 암논의 마음속에 품었던 욕망의 죄는 적절한 환경을 만나면서 더 빠르게 성장해 갔습니다. 암논의 욕망이 장성하여 죄를 짓도록 부추긴 환경이 있는데요, 그 환경이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이 간교하다라는 것은요 대개는 긍정적으로 번역이 됩니다. 지혜롭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런데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지혜롭다 못해 교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암논의 죄는 간교하고 교활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구체적인 죄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죄는 동조자를 만나면 더 힘이 세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흥구하려 치면 옆에서 거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신이라 가지고 더 하는 거예요. 흥구가 뭔지는 아시죠? 제가 사투리를 쓰는 겁니까? 다른 사람 욕을 하려 치면 그 사람이 이래 이렇게 말을 하면 옆에서 자꾸만 부추기고 그래 그 사람 그래 그러면 멈출 줄을 모르는 거죠. 힘을 얻는 거예요. 지지자를 얻는 거예요. 동조자를 얻는 거예요. 더 힘이 세지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사람도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늘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이죠. 우리가 다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에게 내 죄를 전가하고 책임을 묻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혹여라도 죄의 싹이 그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고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성장하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늘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압살롬의 마음에 품은 분노와 복수심은 오랜 시간 잠복기와 성장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형제를 무참하게 죽이는 무시무시한 살인죄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실 압살롬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인까지 하게 된 데에는 그 아버지 다윗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복 누이에게 몹쓸 짓을 한 암논에게 적절한 그리고 적극적인 징계를 취하지 않고 방치를 하는 바람에 압살롬의 분노가 그 속에 해결되지 않고 남아서 자라난 것입니다.
압살롬의 분노와 죄가 자라는 환경을 다윗이 제공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방관하는 사이에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다윗의 집안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잉태된 잘못된 자식 사랑의 죄는 하나님의 공의를 마비시키고 실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식들이 죄를 뉘우치고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퇴로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다윗은 자식들이 죄를 짓는데 이용당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날 수가 없었어요. 보호가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암논의 괴략에 빠져서 다말을 암논에게 보낸 겁니다. 왕의 명령이고 아버지의 말이니까 이복 오빠를 도와주라고 말한 그 말을 거절하지 않고 간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그것이 사자의 아갈이었습니다. 암논은 아버지를 이용해서 다말을 자기 방으로 오게 한 거죠. 추악한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아버지의 맹목적인 사랑을 이용한 것입니다. 장차 왕위에 오를 장남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추악한 범죄에 사용한 것입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을 보면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서 속임수를 썼어요. 암논을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유인하는 유인책으로 아버지를 사용한 겁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압살롬의 범죄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그리고 영민한 사람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식들의 범죄에 이용당하는 다윗에게서는 더 이상 그 어떤 영민함도 영적인 민감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이 자라나 죄가 되고 그리고 그 죄가 성장해서 다윗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급기야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그의 가정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미혹된다는 것은요, 낚시 바늘에 미끼를 달아서 고기를 꿰다라는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것은 마치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이 음식을 보자마자 식사 기도도 안 하고 그 음식부터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는 그런 충동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도살인 그 충동, 그 굶주림이 바로 욕망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죄가 되고 그 죄를 방치하면 그 죄가 성장해서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한 말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생각들, 사소한 죄, 해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저 끊임없이 행하는 습관, 이런 것들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눈덩이처럼 불어나도록 방치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결국 치명적인 죄를 입게 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잘못된 욕망이나 죄를 피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첫 번째, 결코 악한 생각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악한 생각을 품은 채로 선한 결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선하고 온전한 생각을 키우면서 불의한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 생각하라는 것은요, 믿음의 행동과 연관된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해서 논리를 가지고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가 필요한데, 그 예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들을 지키는 것이 득입니까? 아니면 아들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득입니까? 1번은 이삭, 2번은 제사. 제가 묻겠습니다.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2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안 되는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일이고 더 많은 것을 얻는 방법이냐, 백세에 얻은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애지중지하기는 아들을 지키는 것이냐.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흐름은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달라고 하셨으니 다시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리라.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선택은 결국은 남는 장사입니다. 더 가치 있는 일에 마음을 쏟은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길을 여러분 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생각하라라는 단어의 본 의미입니다. 비록 힘들고 때론 실망스럽고 마음이 아파도 더 아름답고 더 덕스러운 것에 생각을 집중하면 더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더 깊은 평안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감동이 없다. 믿음 생활 언제 쉬운 적이 있습니까? 봉사하는 거 쉬운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쉬운 적 있습니까? 열심히 해도 가끔은 욕을 들어먹기도 하고 그 마음 몰라주는 게 한두 번인가요, 어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면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된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유혹이나 욕심이 우리를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고백은요, 간간히 시간 날 때 성경을 들여다보는 정도의 어떤 말씀을 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틈나면 휴식 시간에 잠깐 보는 말씀 묵상,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겁니다. 큰아이가 받은 돌반지가 있는데요, 그걸 지금까지 안 팔고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속물이죠. 그 돌반지를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는데 그거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한 그 말씀요,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기쁜 것, 이게 바로 내 마음에 말씀을 두었다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목욕물에 몸을 깊이 담그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나를 덮고 내가 말씀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호기심이나 정보를 얻으려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마음을 빈틈없이 채우는 것, 바로 그것이 내 마음에 말씀을 두었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몰아치는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깨지면 그 틈으로 죄가 들어옵니다. 잡초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어디서든지 환경만 갖춰지면 무섭게 번식하게 자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죄를 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마음에 어떤 악한 생각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죄가 자라는 환경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장소든 우리 안의 욕망을 자극하고 죄를 자라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잘못된 욕망과 죄의 비극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욕심을 품어 사망을 낳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품어 생명과 형통을 낳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